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바로 예수님의 생신일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정말 기쁘십니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기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나하고 무관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기뻐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교회에 왔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전혀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기쁨이 넘쳐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에서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 사람이 생일이든 아니든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오늘 이 성탄의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목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다 지키면서 그 밤중에 혹여나 짐승들이 와서 이 양떼들을 다 물어서 데려갈까 봐 주시하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환하게 그들 가운데 빛이 딱 비칩니다. 이 엄청난 빛으로 인해서 이 목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자, 지금은 이게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차도 있고 또 라이터도 있고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갑자기 비칠 수도 있잖아요. 차가 딱 와서. 근데 그 시대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별만 보이지 앞에 캄캄하잖아요. 특별히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천사들이 딱 나타나니까 갑자기 환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그 영광에 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목자들은 잘 몰랐어요. 그때 무슨 기쁨의 소식이지? 자,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싶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기뻐요? 무슨 소식이 들려오면 기뻐요? 요즘 지금 대학 입시철이잖아요. 수능을 보고 이제 그들이 수시로 또 정시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에서 합격증 소식이 딱 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또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취직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하면하 하면서 이제는 합격의 소식을 딱 듣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집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가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당첨이 되기를 딱 원할 것입니다. 딱 당첨의 소식이 딱 오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뭘까요? 합격증을 받은 사람은 기쁘지만은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취직도 마찬가지고 분양도 마찬가지고
모든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의 소식이, 아픔의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언제나 될까? 재수 삼수까지 했는데 어떻게 되지? 세상에 많은 여러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기쁘고 누구에게는 슬픈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제는 근 뉴스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소식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제는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 그러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바로 그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나를 깨끗하게 이제는 씻으시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소식이 나와 상관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주의 사자가, 천사가 딱 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이제 다윗의 동네에 구주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동네가 뭘죠? 다윗의 동네에 왜 태어나야 되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을 하러 가야 됩니다. 자기의 이제는 그 고향에 가서 이 아기를 딱 호적을 딱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호적 등본이 없어지고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가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호적을 하러 그 자기의 동네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동네가 뭡니까? 바로 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다윗의 동네, 바로 베들레헴에 갔던 것입니다. 떡집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의 베들레헴, 그곳에 가서 이제는 아이를 딱 태어나고 호적을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이가 이제 강보에서요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구유가 뭐죠? 구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아파트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구간에 있는 거잖아요. 마구간에. 그죠? 이제는 이제 짐승의 먹이를 갖다가 딱 담는 그 구유에다가 예수님께서 누워 있는 거예요. 여관에 갔는데 여관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관 주인에게 마구간에 들어가서 좀 기거했으면 좋겠다.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하소연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해서 그 마구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태어나서 아이가 강보회사에서 막 그 구유에 딱 놓여 있는 것을 갖다가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이 이제는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과 천사가 수많은 천군 천사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을까요? 와, 지금 우리 교회 몇 분 안 되시는데 이제는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쫙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 깜짝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바로 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온전히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나심이 평화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소식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피스, 이 평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열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간다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는 이 기쁨의 소식이 이제는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전해야 됩니다. 자, 이 소식을 이 목자들이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제 천사들은 하늘로 딱 올라갔습니다. 목자는 서로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것을 이제는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천사가 알려준 대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지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알려주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 이 목자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히 갔을까요? 아니면 빨리 갔을까요? 빨리 갔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자,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야 됩니다.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전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이 기쁨의 소식을 빨리 가서 이제는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목자들은 이제는 가서 전하러 빨리 갔습니다. 자, 가보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그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한 이 모든 사실을 다 전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이 전함을 우리도 믿고 우리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리아도 이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다 담아놉니다.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구약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군사력으로 막강한 통일 왕국을 이루어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치하에 있으면서 로마 총독의 그 치하 가운데서 그들이 해방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국간에서 태어난 가장 미천한 곳에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는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단지 선지자의 한 명으로 생각하지 정말 메시아라고 믿지 못하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이 길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또한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 교회가 생겨나고 우리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몇백 개가 또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구주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이제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은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만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믿은,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그대로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어요. 이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왕궁에 태어나고는 호의호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면서 다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우리는 다 죽어서 이제는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옥에서 터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잖아요.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대신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대신 사형수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그대로 예언했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고 치유가 일어났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도 다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온전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보여드릴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렸을 때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묻고 나갑시다. 내가 오늘 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쉬운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가져야 돼요. 큰 일을 갖다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 도로 지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만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가서 전하면서 오늘 어떻게 전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새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제는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뭐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정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구원의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똑똑 열정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